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제가 쓴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16번째 민중예수 6장인데요. 민중예수 1. 예수는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함께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선포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활동,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 관통하는, 그리고 예수의 소명과 사명의 비밀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말하고 살고 기도하고 행동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기를 촉구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 가는 예수가 부활한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기록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표상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비록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마틴 부버는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상이 이미 싹트고 있다고 보았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백성은 기드온에게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기드온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백성의 간청을 거부했다. 비록 여기서는 아직 왕의 개념이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 통치하다, 마샬이라는 단어가 두 번 14장 4절, 15장 11절 두 번 나온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았고 왕으로 예배하지도 않았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 땅 점령 이후였다는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 특히 우가릿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엘과 바알을 왕으로 부르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포로기 전후에는 이러한 명칭을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라는 명칭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러한 명칭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통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신앙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들의 투쟁신화와 다신론을 배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구원 경험, 곧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의 승리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왕권 통치 영역은
우주의 범위로까지 확장되었고 시간적으로도 멀리 확장되었다. 예수는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를 선포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배제된 영역과 사물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 밖에 존재하는 나라와 인간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거나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을 기대하였고 그 임박한 도래를 선포했다. 그리고 예수는 예전의 예언자들처럼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활동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이었다. 예수는 특히 굶주림, 질병, 슬픔,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사회적 차별 등을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았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산상 축복의 우선적 수혜자들이었다. 로마의 지배층들과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들 때문에 고통의 수렁에 빠져있던 가난한 민중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것은 예수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약속한 예언자들의 전통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가난한 민중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쓰는 한 예수의 주변으로 모여 들었고 그들은 예수가 선포하고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수는 죽음 후의 영생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과 그들의 권리를 위한 예수의 연자적인 당파성은 그의 선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폭력적인 행위와 인간의 불법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집합 개념은 배고픈 사람들, 실직자들, 병자들, 낙심한 자들, 고난을 당한 자들을 포괄한다. 그들은 예속되고 값을 받고 굴욕을 당하는 백성, 오클로스를 의미한다. 그들은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고 거할 곳이 없다. 그들은 골목과 도로변에 있는 거지들이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옷까지 잡혀야 했고 자신과 가족들을 자주 종과 창녀로 넘겨주어야 했다. 그들은 비인격이요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요 비인간화된 자들이요 인간 재료들이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임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몰트만에 따르면 복음은 물론 굶주림의 종식과 풍부히 축복받은 삶의 풍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가져온다. 복음은 그들에게 콩이나 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그들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의식과 함께 그들은 먼지에서 일어나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생존 경쟁에서 실패한 패배자로 낙인 찍는 가치 체계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머리를 들고 바로 선 자세로 등장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의 권위가 되며 그들의 힘의 원천이 된다. 복음은 예수가 5천 명을 먹인 기적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이 나눔의 문화가 지배하는 살림의 길로 인도한다. 안병무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반영한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벌써 군중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나 사면친 복수인 모두와 같은 추상명사가 나오다가 2장 4절에는 마침내 오클로스가 나타난다.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를 빼고는 무려 36번 나타난다. 이것은 마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클로스란 누구인가? 오클로스란 사회에서 정죄를 당한 이른바 죄인들이다. 마가는 특히 그들의 표본으로서 세리와 죄인을 내세운다. 그들은 유대사에서 배제된 자들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긴다. 예수는 그들을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선언한다. 예수는 그들을 가르친다. 예수는 병든 그들을 고친다. 예수는 그들을 먹인다. 예수는 아무런 조건과 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옹호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 예수는 민중 때문에 왔고 민중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며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예수는 분명히 마르크스와 레닌의 추종자들처럼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치면서 부자들을 향한 증오와 부자 타도를 주창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에게 부자들을 약탈하거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지도 않았다.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1차적으로 가치의 혁명, 가치의 전복이었다.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내면적, 정신적 혁명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던진 희망의 불씨는 이웃과 사회 전체를 온통 불사를 것이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과 약속 안에서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들을 먹였고 그들을 고쳤으며 그들과 사귐을 나누었으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았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예수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혹은 표적을 미리 드러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에 감염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명시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품은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은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